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12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권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의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아니하며 더 위험한 곳 내가 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그 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더 위험한 곳 내가 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더 위험한 곳 내가 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메마른 땅 위에 시원한 단비를 주셔서 타들어갔던 농민의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감을 알면서도 부족한 인간된 아집과 편견, 욕심이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중화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 속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남과 북으로 갈려진 이 땅에서 군사적인 충돌은 대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심히 안타깝고 아픈 부분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우리 한반도에 걸쳐 있는 철책전을 걷어내고 통일의 앞날 일이 활수있게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강산을 마음껏 오가고 서로 소통하면서 진정한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게끔 주님 이끌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같이 하면서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게끔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안식월 쉼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는 더 힘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 위에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셔서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끔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는 문제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 앞에서 작아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왜 이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그 저작 시기를 약 주후 7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유대인 신자들이 주를 형성하고 있었던 가정,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온갖 박해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당시의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갈등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과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갈등의 주 원인은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가르치며 끊임없이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과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였고 비난받고 박해받아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치유 사역과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소식을 들은 헤롯은 얼마 전에 처형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말에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한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죽임이
곧 예수님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아야 할 그 박해와 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던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날이 저물자 자기를 따르다가 굶주려 지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만의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을 한호하며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흩어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바람이 거스르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 제자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풍랑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배는 전혀 나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지금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환난과 고난,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사투를 벌이는 마태 공동체 안에 있던 그 성도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풍랑과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은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나 말하며 겁에 질려 두려워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눈에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전통을 보면 물 또는 바다는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죽음과 혼돈으로 몰아가는 악의 세력이 바로 이러한 바다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러한 물 위에서 배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는 하나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고 바로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태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과 고난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죽음과 이 악을 밟고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자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서워합니다. 결국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바람 앞에서 그는 믿음을 잃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처럼 잠깐 사이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의 시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몰아붙이는 바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바로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고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보고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의 상황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저녁때에 무리의 굶주린 상황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걱정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권세가 있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변의 상황에 내가 처한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도 넘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만이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 큰 풍랑 앞에서 무서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 작은 그 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후의 17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왜 자신들은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나요?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8장을 보면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15장에서도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러한 작은 믿음은 염려와 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염려란 하나님과 재물, 바로 이 두 주인에게 나누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심은 믿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늘 세상 일에 염려하고 의심합니다. 염려와 의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 우리를 늘 시험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위기에 처한 자신을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그는 믿고 외쳤습니다. 그에게 작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그는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 박해나 어려움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우리도 늘 언제나 염려하며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아야 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침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당시 마태 공동체가 당하였던 박해와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우리에게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거센 풍랑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명예와 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만약 어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우리의 앞에 만사 형통의 길이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고난을 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후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풍랑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 나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늘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이 작아질지라도,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거센 풍랑보다도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늘 한 주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앞에 선 우리는 연약하고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거센 풍랑 앞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복음 목숨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고 한은석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슬픔 속에 있는 하명선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위로와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수술을 앞둔 교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안식월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평온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쉼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늘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이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에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한은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부인 되시는 하명선 집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거센 풍랑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풍랑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